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수신자들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이 에베소서를 쓴 저작 연대는 주후 60년경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썼으며 이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증거하며 교회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겹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14절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도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구원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어쩌다 보니까 우연하게 이루어진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치밀한 예정과 섭리로 되어진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내가 사도가 돼가지고 복음을 좀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 자기가 사도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탈레스, 보내심을 받은 자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사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대단한 가문의 학문적인 실력과 집안 배경을 가지고 출세가 보장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기의 자랑거리고 과거 자기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그런 학벌이나 집안이나 배경은 배설물같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가 원해서 된 것이나 교회나 아니면 뭐 사도들의 강권에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로 되어졌다는 것을 여기 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3절에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복은 구원의 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은 세 단계를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즉 성부께서 모든 택자들의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뭐 어쩌다 보니까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아니면 부모의 강권에 의해서 뭐 길의 노방 전도에 의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근본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그 근본은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예수 장차 믿고 구원을 택자로 예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택함 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어떤 행위나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빈은
이것을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합니다. 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고 이 선택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 믿음을 예견한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은혜에 근거한다라는 교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저 여러분을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고 가치가 있고 이 사람은 세상에 유익을 줄 것 같은데 이런 사람 정도 구원 안 받으면 누가 받겠나 뭐 이런 걸 따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은 구원해 줘야겠다라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선택의 교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 것이고 인간은 이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저 여러분을 택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시고 후에 나오지만 성자 예수님께서는 택자들을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예수님의 피 흘림이 믿어지게 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 여러분을 택해 준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왜? 우리보다 세상에는 더 잘나고 제 재능도 많고 배경도 좋고 학벌도 좋고 여러 면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은 택하지 않고 저 여러분을 택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왜 택했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요. 내가 이 사람을 택해야지 했으니까 택한 거예요. 그런데 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 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랑했기 때문에 택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거짓말도 잘하고 나는 사람들 볼 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도 하고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뛰어난 것도 없는데도 사랑했기 때문에 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 구원하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 불신자들은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래요.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에도 가사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원수 되는데 하나님과 원수인데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자로 예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동기는 다른 게 없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베풀어 줄 대상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저 여러분을 택자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성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택해 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보면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택자를 만드시고 택자를 사랑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어떤 애원이나 간청이나 어떤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찬송할 때 이 구속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택자로 예정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6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겠다고 했는데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택자로 택해 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우리는 예수가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도성인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그 보혈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줍니다.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얻는 동시에 과거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의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한 이 그리스도의 피는 보배로운 피이고 이거는 금이나 은처럼 없어지지 않는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를 속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피의 가치는 영원하고 천상천하에서 제일 귀한 것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굳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피 흘리지 않았지만 예수의 그 피가 내 죄를 사해주시는 피라는 것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렸다는데 그 뜻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구약 백성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구속의 원리를 잘 이해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처음에는 이 구속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흘리신 피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구나. 이 피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이 구원받는 방법에는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방법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는 유일한 방법은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에요.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렇게 저렇게 되도록 예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시간표가 다 있어요. 아담 후 1000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노아가, 2000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아브라함, 3000년이 지난 뒤에는 다윗, 그리고 4000년이 되어가지고는 때가 찬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4000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라고 한 그 말대로 과연 구약 성경이 시작되고 나서 40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거나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 말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즉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택자의 예정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예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성취로 인해서 천국 백성이 된 그 최종적인 목적은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택해 준 것도 찬송해야 되고, 성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셔서 이 구속을 완성해 주신 그 은혜, 그래서 찬송가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 기록할 수도 없어요. 감사할 수도 없어요. 택해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되고,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바로 뒤에 나오지만 성령께서 그 사실이 믿어지게 해주신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정이 있었고, 성자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우리가 믿게 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그럼 내가 너를 어떻게 선택했고, 너를 위해서 어떤 대속의 죽음을 죽었고, 내가 너를 어떻게 역사에서 믿게 했는지를 내가 생각해보면, 참으로 오묘하구나. 나 같은 걸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이심은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내 완악한 마음을 감동 감아 온유 겸손하게 해서 결국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천국 백성이 되게 했구나 라는 걸 깨닫는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 세상에 나보다 더 잘나고 더 뛰어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저와 여러분만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13절로) (14절에서는) 성령께서 바로 이 성부의 계획과 성자의 구속 성취가 믿어지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고, 너희도라는 말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에베소 교인 너희도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표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내가 받은 증거는 뭔가?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너희들 교인들도 너희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전해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그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 인쳤다는 건 도장을 찍어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 성령께서 구원 얻은 성도 안에 거하시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보증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 그리고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 흘려서 구속을 완성해 주시고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함으로 우리에게 보증이 되신 인치신 이 모든 것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택자를 위해서 예정하시고 희생하시고 역사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5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15절로 16절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기를 기도했습니다. 15절에 이런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는 것은 에베소 교인들이 구원 얻은 사실을 인하여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로 인해서 감사한 것은 이 에베소 교인들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을 얻고 이제 그들의 믿음이 모든 성도들을 향해 사랑으로 나타난 진실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 쓰고 서로 사랑한다는 소문이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들렸을 때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이고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일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 그런 걸 깨달아야 된다고 대전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17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실 것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지혜는 영적 지혜, 계시는 성경 말씀을 가리키니까 결국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와 달리 이 신약시대는 이 성경 66권에 다 모든 것을 계시해 놓았기 때문에 알려놓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아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무엇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이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점점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좀 많이 알기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점점 많아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저 성경을 읽고 그저 뭘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알면 알수록 점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강아지는 범 무서운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금방 태어나가지고 호랑이가 뭐 어떤 짐승인지 자기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랑이 옆에서도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 점점 자라서 개쯤 되고 나면 세상 물정을 알면은 누가 나보다 강한 생대이고 상대 중에 누가 제일 무서운지를 아니까 호랑이 소리만 들어도 벌벌 떠는 거예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처음에 주일학생 때야 뭐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지만 이제 점점 신앙의 연조가 깊어져서 청년이 지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이만큼쯤 됐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과연 주일학교나 청장년 때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밤새도록 자기 재주 가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동안 듣고 본 적이 있으니까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 얻은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물 내리겠습니다. 했더니 과연 고기가 자기 능력으로 자기 수단으로 그렇게 밤새도록 찾아도 없던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죠. 그 순간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여 저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고맙습니다. 많이 잡아서. 그게 아니에요.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인데 이분 앞에서 나는 완전히 벌거벗은 자와 같은데 자기 죄가 다 드러나니까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에 연조가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진다고 하면 하나님이 점점 두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하나님인지 점점 알아나가니까요. 우리가 그저 지식적으로만 감찰하는 하나님이다. 신문대로 거두게 하는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내가 정말로 신앙의 연조를 통해서 그런 걸 체험해보고 나면 아이고 너무너무 겁나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행위 하나 잘못하면 분명히 그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바로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이가 먹어 천국 갈 때가 됐어도 여전히 처음 믿을 때와 똑같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영적 진보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증거가 되어버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불신자들은 육신의 눈은 다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가 안전하고 어디가 좋고 어디가 싼 게 있고 다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영적 눈이 가려져서 이 육신의 세계만 바라보지 영의 세계 내세는 보지 못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것에 탐닉하면 영의 눈이 감겨져 버립니다. 이전에 이병기 목사님이 그런 비유 잘 하시잖아요. 눈에다가 10,000원짜리 딱 붙이면은 눈에 10,000원짜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뒤는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걸 떼내야지 뒤가 보이는 것처럼 육신의 것을 멀리 해야지 영의 눈이 밝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밝아져야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주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뭔지를 내가 깨달았으니까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게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눈을 말하고 우리 중생한 영혼, 우리 마음이 이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갈 때 우리 눈이 밝아집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 것을 너희가 좀 알기를 바울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뭐 교회 나오면 다 구원받는 건데 뭐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교회만 가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알게 하기를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누군가 전도자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로 나오지 못했다고 하면, 아직도 아예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하면, 또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 유한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안 될 수 있는 조건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에서 저 여러분은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무엇보다도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게 해달라고, 영안이 좀 밝아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또한 그런 것을 받기를 소망해야 돼요. 우리 영의 눈이 점점 밝아져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그 크신 은혜를 점점 깨달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이 조금씩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과거에 알지 못하던 걸 알게 되고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때 그게 믿음이 진보하게 되는 것이요, 그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증거입니다. 여기 20절로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도 하고 교회의 몸이 되시기도 하는,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임의 제일 우두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교회는 바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 모임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몸이 예수라는 것을 여기 20절로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됐던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승천시켜서 오늘날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것인 것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인간들에게서 가장 큰 절망인 이 죽음을 극복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에서 제일 기쁜 소식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병들었다가 낫기만 해도 기쁜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데 세상에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서 택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 주님이 어디 딴 데 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하고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즉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만유의 주, 만물은 그의 발 아래 있고 모든 만물은 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셔서 인간들이 볼 때는 별 볼 일도 없구만, 뭐 자기가 평강의 왕으로 왔다더니 왕 행세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네 라고 생각했지만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구속을 완성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영광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8절에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교회는 그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대 순종해야 돼. 머리하고 몸이 나뉠 수가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잠시라도 분리될 수가 없어요. 생명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세상 만물과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세상과 주님 사이에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단순한 종교 조직이 아니고 우주적인 구원 계획의 중심이고 교회의 모든 존재의 이유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신약시대의 모든 교회는 이 말을 정말로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하면 교회 안에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자주자주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직분이 나뉘어져 있는 것뿐이에요. 그 목적은 뭐예요? 각각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여기 본문 6절에도 나왔고 11절인가도 나왔죠. 그 모든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야 되지 여기서만 내가 높여지려고 하고 뭐 한다고 해서 당파를 짓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은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오직 한 분만 계시는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비지력을 담당하는 사람들일 뿐인 거예요.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 말이 좀 어려운데 공동번역을 조금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 만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나간다 그 말이에요. A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이 A라는 교회를 통해서 원하는 목적을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B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A라는 교회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또 그 교회를 운영해서 목적을 이루게 하시고, C라는 교회도 또 그렇게 해서 이 온 세상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머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이고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거저 어쩌다 보니까 된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성부 하나님의 피 흘림, 구속 성취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온유 겸손케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것이 믿어지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이 교회의 지체, 구성원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주인은 누구인가?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해 나가는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된다고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믿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신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